베레아인의 삶,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강의 주제로 강의하는 시간인데, 먼저 어제 주일 설교 다 들으셨죠? 네. 혹시 설교 제목 생각나나요? 네네. 역시 그쵸. 하나님의 뜻이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실 때 저는 마지막에 올로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직도 설교 요지를 읽으면 이거 쓸 때 울컥했고 그리고 눈물이 난다. 그런데 참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네 글자로 말씀하셨는데, 그 네 글자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네 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이제 설교 말씀은 그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베레아인으로서 세상에서 베레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요? 네 글자. 네, 끝이에요. 사실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딱 끝내야 되는데 딱 끝나는 시간인데 약간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베레아인이 세상에서 정말 베레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여기 제가 이름을 다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그 본대로 그냥 이렇게 지칭할게요. 아까 대답 가장 잘해주셨던 뭐 여기 큰 소리로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사는 삶이 베레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거는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실은 구약 때에 있었어요. 비슷한 말씀.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바람이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래요. 우리는 보통 딱 요맘때만 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뭘 선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묻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말씀을 또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고.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런 애매한 말씀을 예전에 누구도 들었냐면 아브라함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저기 안경 쓰신 분, 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만 순종함으로 나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살아왔던 삶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성락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장로교를 다녔었어요. 교회는 사실 왜 다니기 시작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삶이 괴로워서 다니고 싶었던 곳이에요. 왜 괴로웠냐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싸우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물론 자상할 때는 굉장히 자상하셨지만 술을 드시고 나면 이렇게 폭력이 좀 있었어요.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날마다 기도하는 게, 부모가 안 싸우는 오늘은 안 싸웠으면 좋겠다였어요. 하루라도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기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실은 이제 항상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죠. 제가 어릴 때도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친구들한테는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에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과 왜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죽을 것만큼 괴로워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 교통하는 자만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어릴 때 이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괴로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 3학년 그 졸업하고 나면 3개월 정도 쉬잖아요. 3개월 정도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쉴 때 새벽 기도를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 100일 정도는 새벽 기도를 다녀야겠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이제 정말 즐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뭐 이렇게 고행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동안 다니고 나니까, 그러니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입학할 그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다 신앙이 어리진 않죠?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도 됩니까? 네, 편하게 그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정말 체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가까이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저녁에는 뭐 오후에는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데 공부하는 것도 또 즐거운 거예요. 공부를 하고 딱 하고 이제 밤이 이제 늦어서 자야겠다 하고 자리에 딱 누웠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희 집 창문이 되게 커요. 집에 있는 창문이 되게 큰데 가족들이 이미 다 잠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창문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환한 빛이. 그래서 저는 커다란 차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저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라. 이 소리가 똑같이 2번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딱 2번.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라. 이렇게 딱 2번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죠.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그 목소리를 나한테 들려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도대체 뭐지? 내가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을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학생의 사명은 공부니까 공부하면 되겠지? 이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정말 아주 힘을 다해 열심을 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엉덩이가 진물이 생길 정도였어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게 너무 강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체험이 너무 강한 경험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놀러 가고 싶어도 참고 영화 보러 가고 싶어도 참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엄마가 집에 안 계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엄마 아빠 늘 싸우셨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제가 엄마를 보내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 여기서 있으면 엄마 다 죽을 것 같아. 아빠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어디든 가시라고. 그래서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엄마 노릇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엄마 노릇을 이제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이제 아빠가 술을 좀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자상하세요. 아주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술 안 드실 때는 아주 자상하세요. 그래 이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이 좀 다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구치소에 가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집에 벌어진 거예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집에는 이제 저가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언니는 집이 이제 너무 엉망이니까 사정이 엉망이니까 언니는 친구 집으로 가버리고 친구 집에서 안 들어오는 거죠. 힘드니까. 동생들은 또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또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고 동생들도 챙겨줘야겠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마음도 추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항상 웃으면서 지내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열심히 동생들 보살피고 집안일하고 했지만 이제 잠드는 그 순간이 되면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이런 삶이 너무 고되고 제가 마치 가장처럼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현실이 너무 버겁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옥상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제가 얼마나 소원이 많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도 소원이었고 가지가지 소원들을 다 아뢰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보다라는 불평도 생기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다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아래서 응답받지 못할 바에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기도겠다 싶어서 정말 옥상에 가서 늘 그런 기도만 했어요. 속으로는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여기도 벗어나고 싶고 막 이랬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지만, 그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계명을 주셨을 때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그 책임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고 또 공부하면서 이제 아빠가 늘 그러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은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데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항상 저는 하는 일이 창가에 서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안 풀리면 그냥 딱 펜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그러니까 창가에 서면 아무도 저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창가에 서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막힘이 생길 때마다, 내게 막힘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찌됐든 죽도록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연약하거든요. 마음이 약하고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시면 그 힘으로 어찌됐든 죽을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죽도록 순종하면서, 실은 저한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죠. 거의 이해되지 않았어도 그냥 따라간 거였으니까 거의 복종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게 정말 저도 느껴졌으니까요. 왜냐하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은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물론 노력하기도 했지만 내가 노력한 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주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누군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자가 나타나면 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친구를 통해서 갚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좋은 대학을 갔어도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이었죠. 이런 일들이 늘 반복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뻤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가서는 엄마가 이제 일찌감치 집을 나오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뭘 많이 사줘도 전 기쁘지 않았어요. 뭐 좋은 액세서리를 사주고 좋은 옷을 사줘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다가 멀리하다가 가까이하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 때가 주위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없이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상관없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2장 6절 8절인데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그러니까 저에게 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면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딱 바로 그 앞에 얼굴을 보듯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했죠. 어떤 신뢰를 했냐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신뢰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그런 기도 하시죠? 그런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맡겨진 일이 다르고 각각 선택하는 게 다 달라요. 누구나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각각을 다 달리 보고 계시고 각각의 역할이 다 필요하고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듣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애매하게 듣기보다는 희미하게 듣기보다는 분명하게 듣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붙잡아 놓고 얼굴 딱 마주 보고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게 하실까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내 몫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기도를 꽤 여러 번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희미한 거 싫어요. 애매한 거 싫어요.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제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해도 너가 따르기 힘든 일이어도 너 순종할 수 있니? 내가 너무 분명하게 너한테 말했는데 네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얼마나 괴롭겠니? 너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니? 너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런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사실 두렵더라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내가 이거 하나님 절대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딱 저도 있거든요. 제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제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근데 이거 안 돼요. 절대 건드리지도 마세요.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내 손아귀에서 내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속에. 근데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해주면 너가 그거 감당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순간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3년 동안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기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내내 기도한 게 고등학교 그 힘든 시절에, 나에게 정말 힘든 시절에 기도한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나는 그럼 나에게서 뭘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네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게 분명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선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연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제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그때는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을 때라, 저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는 걸 좀 내려놓고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저한테 방언 통변 은사를 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했어요. 실은 주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뭐 이렇게 법적인 일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때도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때를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기도 1시간, 점심 먹고 기도 1시간, 저녁 먹고 기도 1시간, 이렇게 하루에 이제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할 때였는데, 근데 어찌 됐든 어느 순간 저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공부를 하는 중에. 저 어떻게 했겠어요? 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주시면 제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택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사실은 많이 울었죠. 지금은 이제 쉽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그거는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이렇게 나에게 황당한 일을 겪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라고 하실 때 내가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죽어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또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리라고 이런 마음도 있었고 떵떵거리면서 아주 멋진 여성이 되어서 나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도우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한 6개월 정도는 좀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한 6개월 정도는 막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도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를 하면서 뭐라 기도했냐면 그 기도는 또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지금 하는 공부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거든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저한테 너무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런데 지금 제가 성락교회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엔 내가 어려서 그 6개월 동안 울고 차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그 속에는 모든 원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원망 제 안에 막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다닌 거예요. 이게 견디질 못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울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인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막 어렵고 힘들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는 그랬죠. 하나님 나의 10년 후 나의 20년 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만 딱 정진하겠습니다.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너는 그냥 신학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고시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법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걸 숨기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지금 법무팀 일을 하면서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만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그 시기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느라고 그걸 놓쳤어요. 그 공부할 시기였거든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근데 좀 후회가 되니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거 2개 좀 더 몇 달 더 공부할 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원망했었던 부분들이. 근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20년 앞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건 뭐였냐면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위험하진 않죠? 네? 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모자이크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자이크가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거잖아요. 전체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데 그 하나하나 채워갈 때 그 한 조각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하나 채워갈 때 그 그림은 그 한 조각의 그림은 예뻐야 되잖아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 보여주신 건 그런 거였어요. 너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충성해라. 바로 이 순간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 조각을 아름답게 그려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그거에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겠다. 최고의 것으로 작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딱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조각조각 하나를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커다란 그림이 보이고, 어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정말 크고 아름다운 진짜 그림이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각각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할까 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또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온 집에 충성한 자,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이렇게 얼굴 보듯이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되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같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쉬운 일이 되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자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여기 네,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전에는 모세에게만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경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시험 당할 일이 많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서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에 들잖아요. 이 교회를 떠나버려, 이 모임에 안 나와버려, 내가 나 하나 없어지는 것쯤이야. 내가 왜 고통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왜 힘든 일을 내가 겪어야 돼?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귀는 언제나 믿음 있는 자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제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기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를 하고자 하면 영혼들을 정말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막 자석에 끌려오듯이.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막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좀 있어요. 왜 너가 갑자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영혼이 너한테만 몰려? 너가 뭔가 술수를 썼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오해가 막 작은 오해가 막 헛소문이 막 이렇게 떠돌다 보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공격을 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비난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기기가 되게 쉬웠던 게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 당할 때는 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언제든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일단 내려놓고 큰 소리로 못 하더라도 창밖 보거나 창밖을 보고 하거나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갈 때 계속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속으로 계속 기도하거나 막 이러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이제 습관처럼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기 하루 전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전날에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날에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다가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위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근데 그게 실은 베레아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성령을 아는 자거든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상의 어디에도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 분명히 알잖아요. 귀신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너무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점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은 나한테 더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더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성령은 더 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되게 행복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닥쳐도 그걸 능히 이겨요. 왜냐하면 너무 영혼이 행복하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할 때 까만 공 안에, 음부라는 까만 공 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고통받고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문이 하나 열린 거죠. 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문. 근데 그건 성령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문. 그것은 이 음부 안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이 음부 안에 고통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음부 안에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는 그 음부 안의 고통을 능히 이길 힘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많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내 뜻을 포기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매 순간 살아갈 때는 되게 억울하고 되게 지루하고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만 있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는 소유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아이가 넷이거든요. 아이가 넷인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제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어느 정도였냐면 애들이 막 두세 명 아주 어릴 때는 자다 깨다 새벽에 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전도하려고 해도 옆에서 애가 찡찡대니까 전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딱 잠들잖아요. 깊이 잠들면 잠들고 2시간 정도 안 깨거든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저는 아파트 전체에 전도지를 돌리고 다녔거든요.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직분도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뭐 교구장 같은, 그러니까 성교 목양사 뭐 이런 직분도 맡겨주셔서 일을 하는데 일을 감당할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양보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늘 지치는 거예요, 삶이. 제가 성경 위안사를 할 때 실은 이제 원로 감독님 이렇게 감독님이나 이렇게 오시면 이제 지역 예배당에 오시면 식사 대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딱 그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 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도 저한테 이제 해도 된다고 식사 대접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일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말하자면 셀원이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기색 탁 숨기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일은 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은. 그러면 그 일은 내가 가장 빨리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욕도 먹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을 이기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제가 뭐 이런 딱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말을 하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순간순간을 다 말하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속으로 혼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을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혼자서 막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 남이 원하는 일은 내어주고 남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붙잡고 또 내가 잘 나가는 길은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게 하는 일들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제가 이제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들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나처럼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한 일이 제 주위에 있는 이게 동네에 사는 아이들 이렇게 공부 가르쳐 줄 테니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공부 가르쳐 주고 뭐 밥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저한테도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지금보단 더 어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는, 부모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네가 잘 나가는 일을 해야지 왜 남 도와주는 일만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계속 뒤로 후퇴하고 다른 사람만 세워주는 게 그게 뭐가 좋아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냐고 엄마는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요만큼의 일을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10명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면 100인분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이. 내가 혼자서 아무리 애써봐자 10개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밖에 못하는데, 내가 10사람을 정말 잘 제자로 키운다면 그 10사람이 다 10개씩 10개씩 맡아서 하면 하나님의 일은 100개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그 순간순간에 두려울 때도 항상 많았어요. 이러다 내 인생은 완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나는 항상 뒤처지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항상 뒤처지고,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망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특강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좋고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삶에는,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삶에는 제가 항상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 내가 항상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고, 높임을 받기보다는 항상 맨 아래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대학 12의 친구들 만났을 때, 저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직도 있을까요? 나처럼 좀 미련하고 무식하게, 바로 저는 항상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지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는 죽을 듯 살 듯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이 되게 앞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기쁨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법무팀에 있다 보니까 소송에서 날마다 이기고 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지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설령 지더라도 너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 가지고 한 이 일에 대해서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행한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제가 헌신을 할 때 이렇게 생활비를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헌신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난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꼭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살 터전도 안 만들어 놓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죽어야지 막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이제 내일이 나한테는 없구나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더 높이 주시는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놀라운 거죠. 왜 놀랍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혼자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10명을 잘 키우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어서 나는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했을 때도 실은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딸리고 아기들도 어리고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졸업생들이라 불러야 되나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살았으면 되게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행할지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 때 날마다 각각이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제 마칠 건데 제가 요 나이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나이가 좀 많잖아요. 요 나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나이 때는 별거 아닌 게 되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막 뭔가 지금은 뭐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막 제가 막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제 기도가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10만 원을 주세요. 그런데 1,000원짜리 지폐로 주실래요? 10,000원짜리로 주실래요? 수표로 주실래요? 제 기도는 이런 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야, 너가 구하는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아니냐? 난 지금 너한테 예를 들자면 난 너한테 1,000만 원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 왜 그딴 것만 구하냐?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감히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실래요? 저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주실래요?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크게 바라보시고 내가 너한테 이거 던져주려고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안달하냐, 안달 부끄러냐 이러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의 복종하다시피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그렇게 교통하고 순종하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직업을, 예를 들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엔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했던 일에 대한 면류관은 그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일이거든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내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는 거고, 당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 여겨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지나보니까, 제가 그 순간순간을 살아보니까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조금 더 산 선배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게 참 배려가 있는 삶인데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주가 일하시네.